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불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말리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그에게 깊지 않아 싹이고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허경 미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평안하신 미사 지향과 또 평안하신 미사 지향 세부와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초점 맞추기가 필요합니다. 강의 시간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육체를 위한 가르침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혼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영. 그래서 혼이 영과 만나야만 제대로 된 영혼이 됩니다. 정신, 마음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바로바로 대답이 안 나오면 들이댑니다. 들이대면 제가 여기서 벗어나면 미사가 길어져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조금만 움직이게 하면 여러분들이 목줄을 손에 들고 주님 저 인간 움직이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주시는데요. 자, 하느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목적을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내가 여기, 저는 신부가 여기 왔어요. 그럼 여기 왔는데 왜 왔어요? 미사를 드리려고 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 목적이에요. 네. 중요한 임무입니다. 근데 노래 한 곡 하고 내려가면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그죠? 네.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일마다 성당에 나오는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1단계에서든 2단계에서든 3단계에서든 왜 오셨을까요? 물어보면 100이면 100? 뭐라고 대답하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10원도 아니고 9원도 아니고. 그건 틀렸다고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은 왜 문제가 있는 대답이냐면 그것은 교리책에 나와 있는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는 대답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의 영혼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육체를 벗어버리게 되어 있죠? 네. 벗어버리게 되어 있죠? 라고 질문을 했는데 13명만 대답했어요. 놀라운 일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다 죽을 거를 다 알면서 안 죽을 것 같이 살아요.
안 죽을 것 같이 산다는 게 뭐예요? 육체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육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영혼 가꾸기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곧 유통기한이 지나면 얘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참 자아라고 되어 있었죠. 저게 하느님께로부터 온 우리의 원래의 모습만 남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육체를 벗어버린 뒤에 그 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하느님 나라의 기쁨, 영적인 기쁨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오신 겁니다. 레지오 활동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기 위해서. 육체를 벗어버리면 갑자기 누릴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물이 갑자기 수증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온도를 높여가야만 합니다. 지금 여기서 영혼의 온도를 반드시 높여가야만 합니다. 배움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자, 바로 그래서 신앙의 세 단계, 첫 번째 단계 배움,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성당 다니는 중요한 목적, 물질 은총 많이 받기. 사고요. 물질 은총 많이 받기가 성당 다니는 목적이라고 알고 있는, 성당 다니는 목적이 물질 은총을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이 물질을 너무 사랑해. 그 많이 받기가 성당 다니는 목적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어디 많아요? 한국이 없는 많아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배웠다 하더라도 배운 사람도 예수님의 은총이 물질 은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은총은 우리 영의 피어남을 위한 것입니다. 사과가 많이 생기게 사과 10박스 해주시는 은총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이 사과 10박스는 최종적인 은총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레지아 사관부 1박 2일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어요. 또 준비하느라고. 고생 1년에 10몇 번 있어요. 와, 대단한 거죠? 박수 한번 좀 주세요. 그 시간을, 하느님께서 주신 시간을 봉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과 10상자 생긴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착한 일 많이 하면 하느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 30배, 60배, 100배로 사과 30상자, 60상자, 100상자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까? 네. 이거 함부로 대답했다가는 본전도 찾아요.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자, 물질 은총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각합니다. 종교적 세뇌라고 합니다. 종교적 세뇌. 제대로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30상자, 60상자, 100상자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총의 씨앗입니다. 은총의 열매가 결과가 아니라 씨앗입니다. 자, 제대로 배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배운 것을 30배, 60배, 100배를 배웠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곰곰이 제대로 배워서 그 배운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사과 백상자 안에 하느님의 섭리가 담긴 믿음 뽑으신 분, 믿음 분. 뭘 믿는다고 그랬어요? 섭리, 하느님의 신성한 계획. 이 사과 안에도 하느님의 신성한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 보여요. 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보여요. 안 그러면 믿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안에 이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홀라당 먹어치울지만 생각합니다. 요게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은총을 자기 혼자 사용하는 거예요. 은총의 완성은 전해줄 때 완성되는 겁니다. 이 사과의 역할이 정확하게 실현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세 번째 단계, 체험의 단계입니다. 체험의 단계, 사과를 나 혼자 먹을 때도 기쁘죠? 나 혼자 먹을 때도 기뻐요. 육체적인 기쁨. 그런데 사과를 나눠 먹을 때의 기쁨은 육체적인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큼 커요? 30배, 60배, 100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초점 맞추기를 하고, 한결같이 제가 인내력이 좋아서 그 계단 안 내려가고 있어요. 자, 오늘 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 제목이 뭐예요? 자,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제목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예요. 그렇죠?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비유 제목이 틀렸다는 겁니다. 비유 제목은 무엇이냐면 씨가 뿌려진 땅의 비유예요. 씨가 뿌려진 땅의 비유입니다. 가르침의 핵심은 그 땅에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은 씨 뿌리는 씨가 뿌려진 땅의 비유는 누구한테 해주신 거예요? 누구한테?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 가지 등급이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레지오랑 똑같아요. 자, 1단계는 군중들에게,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가르침. 무슨 가르침이냐 하면 이 땅에 태어났다면 모두에게 해당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두 번째 가르침은 제자들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3단계로서 제자 중에서 양성을 잘 받아서 파견된 사도들을 위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누구를 위한 가르침이에요? 군중 1단계 기본 가르침,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성당 댕기든 성당 댕기지 않든 씨가 뿌려졌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군중에게 가르쳐주십니다. 자, 씨가 뿌려진 땅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어디일까요? 우리들의 각자의 인생살이입니다. 인생살이. 이미 뿌려졌고 지금도 뿌려지고 앞으로도 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씨가 뿌려졌는데 그것을 씨인주를 영적인 나 내려가게 생겼어. 그것이 씨앗인지 이게 영적 기쁨 체험의 씨앗, 나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라고 읽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각자의 의식 상태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 상태라고 합니다. 믿음 상태, 정신 상태, 마음 상태 다 똑같은 거예요. 에 따라서 자기 인생 현실에 뿌려진 영적 기쁨 씨앗을 읽어내느냐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혼의식으로만 살아가면, 혼의식으로만 살아, 영혼 중에서 영의식은 전혀 가동되지 않고 혼의식으로만 살아가면 유통기한이, 육신의 유통기한이 끝나면 혼의식으로만 살아가면 혼나요. 혼나요. 한국말 되게 놀랍죠? 영혼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복음에는 각각 서로 다른 땅에 뿌려졌다고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인생살이는 우리 각자에게 지금 정확하게 어울리도록 우리 삶이 그렇게 뿌려졌다는 겁니다. 만남과 만남들, 가족이 그렇게 형성된 것, 그냥 생물학적으로 형성된 것일까요? 정교한 섭리로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레지오 단원들을 지금 만나게 된 것, 그냥 우연히 만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교한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읽어내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랑 친한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우리 프레시디오 단원 나 신경질 나게 하는 그 인간도 거기 있잖아요. 계속 신경전하면서 지낼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아주 정교하게 씨가 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대로, 우리의 믿음 상태 그대로 우리는 내 인생 현실로부터 정보를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물질 현실에서 영적인 정보를 읽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질 보고 물질 정보만 읽어내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의식이 피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세상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을 읽어낼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복음의 문장을 한 문장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 시작.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소사에 앉으셨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보통 가르치셨어요. 보통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더 자주, 훨씬 더 자주 어디에서 가르치셨냐면 회당 아닌 곳, 일상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호숫가, 뭘 상징할까요? 호숫가. 대부분의 제자들이 직업이 뭐였어요? 호숫가, 뭘 상징할까요? 일터를 상징합니다. 일터. 놀랍죠? 예수님께서 일터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주일에 우리가 성당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과 성체로 받아먹고 배우고 힘을 얻죠? 그런데 더 자주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성당에 나오는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빙고, 내려갈래. 근데 뭐라고 아까 대답하셨죠? 우리 하이파이브 왜 한 거였지? 왜냐하면 요셉이나 자매님이 너무나 확신해서 찬 소리로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무나 확신한 참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에 성당에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일상에서도 배울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정신 상태, 의식 상태, 믿음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에너지를 얻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힘이 빠지면 주일에 또 성당에 나와서 충전하는 거예요. 핸드폰 배터리가 거의 10% 남았으면 어떻게
메시지 올 건데 어떻게, 카톡 올 건데 어떻게 하는데 영적 메시지가 오기로 돼 있는데 영적인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에서는 충전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여건당이 있어요, 없어요? 자, 호숫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자, 2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시작.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와,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게 배에 올라앉으시고 사람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자, 다른 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이유는 예수님께로 말씀을 배우고 질병도 치유하기 위해서다라고 명확하게 나옵니다. 배움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질병, 무육신의 질병, 그리고 영적인 질병을 말합니다. 자,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읽고 이렇게 눈 감고 묵상을 하면 그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는지가 보입니다. 레지아 1단계 교육에 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제가 강론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하루를 1박 2일을 봉헌하신 분들. 자,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1박 2일 레지아 교육에 와서 어떤 종류의 은총을 청하고 있는가입니다. 스스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거 에어컨 틀은 거예요? 틀은 거예요?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만 열받았나? 덥죠? 네. 이거 강론을 여기서 끝내야 되나? 자, 3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늘 비유입니다. 비유로 가르쳐 주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정확한 이유예요. 남이 알려주는 정답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정답이고 생명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의 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스스로 알아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알아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안에 하느님 나라 기쁨 체험의 씨앗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까? 제가 알려드렸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바로 그 기쁨 체험을 위한 그 씨앗을 말합니다. 다음을 읽어볼까요? 4절 그가 시작.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입에 들어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네, 감사합니다. 자, 씨라는 것은 당연히 하느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는 하느님의 말씀을 의미하지만 그거는 씨앗 중에서 기본적인 씨앗이에요. 진짜 씨앗은 뭐예요? 씨가 뿌려졌다. 우리에게 씨가 뿌려졌다. 진짜 씨앗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가족관계, 인간관계, 만남과 만남들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직업 혹은 봉사직 아주 중요한 씨앗입니다. 레지오 단원이 된 것 아주 중요한 씨앗입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 대모 관계
중요한 씨앗입니다. 그것이 씨앗인데 새들이 와서 쪼아먹었대요. 무슨 얘기예요? 전혀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기서 왜 증거가 뭐냐면 여기서 강론 시간에 이렇게 복음 말씀을 풀이를 해드리면 100명이 계시면 한 70명 정도는 그래요. 그 나머지 30명은 뭐예요? 소리를 안 내고 그냥 이래요. 그러니까 100명 다 끄떡끄떡 하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하면 저 마법의 문만 통과하면 새까맣게죠. 완전히 잊어버려요. 완전히. 중요한 일은 핸드폰에 중요한 일을 기록해 놓죠? 네. 중요한 일, 아주 중요한 일, 갯돈 받는 날. 그런 기록을 해놔요. 그런데 성당에 나와서 복음 풀이를 읽고 강론 들으면서 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내일 기사책에 내가 밑줄을 쳐가면서 중요한 단어를 적어놓거나 카톡에다가 이렇게 하거나 이런 사람이 얼마큼 있을까요? 왜냐하면 영혼 가꾸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 가꾸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중요한 것만 기억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정신 상태, 의식 상태, 믿음 상태라고 합니다. 약속도 잘 지켜요. 그냥 육체니까. 약속도 잘 지켜요. 그러나 내 영혼 가꾸기를 위한 것은 얼마나 기억하려고 하느냐. 자,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것들은 시작. 어떤 것들은 우리 같이 하는 돌밭에 떨어졌다. 털이 있지 않아 싹은 곧 들어가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우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영적인 가치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가치를 갈망을 해요. 갈망을 하는데 그 영적인 가르침이 주어졌을 때 제대로 소화 능력이 없습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육체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강론 좋아요? 네. 강론 좋아요? 네. 함부로 대답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는 거 아시죠? 어떤 강론이 좋은 강론이에요?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 듣는 강론이 훌륭한 강론입니다. 언제까지 명강사 찾아다닐래요? 언제까지? 60 넘었잖아요. 언제까지 명강사를 찾아다닐 거예요? 내가 들을 준비, 60 넘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네. 내가 정말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 무슨 얘기예요? 주일에 성당에 나올 때 꽃단장 하잖아요. 그죠? 오늘은 원피스로 할까? 오늘은 원피스. 요거 한번 입어보고. 이거. 지난주에 내 마음을 무겁게 했던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성당에 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준비는 하고 있는가? 전혀 관계없이 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들려지는 강론이 명강론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준비가 있어야만 들립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7절 또 어떤 것들은 시작. 또 어떤 것들은 다시 돌 속에 떨어졌는데 다시
막지라는 것은 말씀이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게 숨을 막게,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자본주의의 가르침입니다. 물질 은총에 집중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졌는데 또 특별히 그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품고왔던 상처라는 것입니다. 상처가 깊은 사람도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우울증도 포함됩니다. 내 인생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어떤 사건이나 일들, 그러나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우리의 단점, 장점이 아니라 우리의 단점이 우리를 피어나게 해주는 핵심 덕목입니다. 부활의 빛이 들어오는 바로 그 옆구리, 그 상처, 우리들의 상처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우리 인생 역사에 허용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8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배가 되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좋은 땅이란 정신이, 잘 보세요. 세 가지로 볼게요. 정신이 있고 육체가 있고 영혼이라고 하는 영혼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해요. 삼위일체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신적인 신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정신이 육체하고만 친하게 지내요. 영혼을 망가시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당에 다니기, 이거는 거의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성당도 육체로만 다녀요. 성당도 그냥 댕기기예요. 댕기기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고 있는 거예요. 정신 상태가, 믿음 상태가. 자, 보세요. 정신이 첫 번째로 할 것은 우리의 영, 하느님께로부터 온 나는 절대로 오염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은 정신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영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차려서 육체로 실현시키는 것, 육체로 이 사과를 듣고 우리의 영이 무엇을,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차리고 육체로 실현시키는 것, 이 삼위일체 원리가 우리 안에서 가동될 때 영적 기쁨이 체험됩니다. 그 기쁨을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로 즐기게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아주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라면서 가르침이 끝납니다.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답이 있는 가르침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집중해서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서 성모님처럼 스스로 알아차리고 인생 현실에 구체적으로 스스로 적용시킬 때 체험될 수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단계 교육을 마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다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사람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듣고 있는가? 잘 들려요? 네.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 잘 들려요? 네. 그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메시지를 메시지, 의미, 내 마음을 울리고 있는가. 자, 이제 마무리로 1단계 타공 미술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충격적인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허리를 펴고 눈을 감아봅니다. 마음속으로 소리는 내지 말고 입술만 움직여서 반복해봅니다. 귀 있는 사람은